에스더의 잔치에 하만도 참석하고 왕도 참석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잔치 끝났어요. 에스더도 집에 돌아가고 왕도 자기 자리로 돌아가고 하만도 자기 집으로 돌아간 거죠. 세 사람이 다 돌아갔어요. 에스더는 돌아갔으니 다시 또 기도했겠죠. 주님, 내일 잔치 지켜달라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일 어떻게 속내를 다 드러내고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또 지혜를 구했겠죠. 그런데 같은 시간 하만은 무슨 일이 있었는가? 집에 돌아가다가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왕도 자기를 최고로 알고 있고 왕후까지 자기를 높이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기분이 좋아가지고 가는데 대궐문에 보니까 또 누가 절을 하네요? 모르드게가 또 절을 하네. 그러니까 또 막 갑자기 기분이 막 상해가지고 집에 돌아와가지고 자기 아내 세레스하고 자기 측근들한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존대함을 받았는지, 왕후까지 나를 생각해서, 왕과 나를 똑같이 생각해서 막 근데 누구 때문에? 그놈 때문에 내가 오늘 기분 잡쳤다고.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측근들이 그러면 11개월 후에 유대인들 다 죽인다고 했는데 모르드게 그놈을 우리 집 마당에다가 장대를 그냥 세워놓고 내일 아침에 가가지고 왕에게 허락받은 다음에 그놈을 그냥 죽여버립시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게 들으니까 괜찮거든. 그래 그럼 내가 내일 아침에 가가지고 왕에게 허락받고 그놈을 죽일 테니까 집 앞에 높은 장대 50규빗 크기로 따져보면 23m 23m 하면 굉장히 높아요. 7층 높이 이상 되죠. 나무를 일단 세워놓은 거예요. 그 일을 했어요. 잔치 끝나고. 그리고 왕은 잠이 안 오고. 그러니까 세 사람이 잔치 끝나고 난 다음에 각자 하는 일이 다 다른데 이 아하스웨로 왕은 또 역대 일기를 가져와서 읽어라. 왕궁에서 되어진 일들을 기록한 것들을 읽는 거, 또 선왕들이 했던 것들을 읽는 거, 그리고 그 많은 역대 일기 가운데서도 5년 전에 있었던 일을 이제 듣는 거예요. 많은 역대 일기 속에서도 꼭 들어야 될 그 내용을 듣는다.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한다. 하만에 대해서 왕이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는데 이때부터 하만을 의심하는 일이 생기는 거죠. 자, 오늘 기록을 보니까 왕은 5년 전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때 대궐문에 있는 두 내시가 왕을 암살하려고 했다. 근데 모르드게가 그 일을 고발해서 자기 목숨을 살렸다. 그 이야기를 들은 아하스웨로 왕은 내시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내가 그 모르드게에게 무슨 존귀와 관직이라도 주었느냐? 그러니까 측근 신하들이 아무것도 안 해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 보통 이 페르시아 왕들은 왕의 목숨을 건지거나 도움을 준 사람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보장을 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아하스웨로 왕도 그리스 원정 때 자기를 도와준 두 선장에게 땅을 보장하고 자기 동상을 구해준 사람에게 칠리키아 총독으로 삼는 그런 일들을 이 사람들은 굉장히 자랑스럽게 했다고 그래요. 근데 내 목숨을 구해줬는데 아무것도 안 줬어? 이상한 거죠. 그 일을 누가 다 감당하냐면은 하만이 감당하는 거죠. 아니 그때 하만이 왜 그 일을 나한테 진언을 하고 그 일을 하지 않았나? 이상하다. 그때는 넘어갔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왕이 하만에 대한 생각을 처음으로 아마 했을 거예요. 그 국내 내시 대궐문을 지킨다고 한다면 그 경호대 소속이고 하만과 다 관계된 사람들인데 그때 왜 그놈들만 죽였나? 윗선은 수사도 안 하고 종결해놓고 그 두 사람만 나를 죽일 수 있나? 복잡한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만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건데, 그러면 그래놓고서 하만이 이에 대해서 보상도 하지 않았다? 왕이 처음으로 하만에 대한 생각을 의심하는 거죠. 이거 봐라, 이게 도대체 뭐냐? 그러면서 날이 밝아와요. 그러니까 왕이 하만 얘기 듣지 않고 거기 누구 있느냐? 그랬더니 아니 글쎄 그 새벽에 누가 먼저 와 있어요? 장대를 세워놓고 그냥 득달같이 와가지고 모르드게 좀 죽게 해달라고 허락을 받으러 왔다 하만이 밖에 서 있는 거예요. 내신들이 하만이 있다고 하만 들라. 하만이 들었어. 그때 왕은 하만을 시험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하만은 자기인 줄 알고 자기 속내를 그냥 내비는 거죠. 그러면 왕복을 입히고 왕관을 씌우고 왕이 타는 말에 태워가지고 왕이 신임하는 신하가 그 왕의 말에 고삐를 잡고 성내를 돌면서 왕이 높이시는 자는 이렇게 된다 선포하게 하라고 자기인 줄 알고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 속내를 막 내비치는 거죠. 근데 왕이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다 보니까 왕이 옷을 입혀 왕관을 씌우고 왕이 타는 말에 그때부터 왕이 생각하는 겁니다. 요놈이 지금 왕을 노리고 있네. 나를 도와서 나를 세운다고 해놓고 돈도 같이 바치고 뭐 별일 다 하고 있는데 왕이 그때서야 서서히 하만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하는 거죠. 왕은 자기의 마음을 그냥 감정을 숨겨놓고 그래서 말합니다. 하만에게 그래 그러면 저 대궐문에 있는 모르드게를 불러다가 네가 한 얘기를 그대로 해라. 자기가 입으로 뱉었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없고
갑자기 모르드게라는 말을 들었을 때 하만이 막 아마 큰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자기는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왔는데 모르드게를 세워야 되니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러니까 하만은 울며 겨자 먹는 식으로 그냥 어쩔 수 없이 모르드게를 불러다가 왕복을 입히고 왕관을 씌우고 왕이 타는 말에다 태워가지고 그를 끌고 다니면서 왕이 높이시려고 한 자를 봐라 그러면서 모르드게를 높이는 거죠. 하만이 막 자존심이 상하고 어찌할 줄을 모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하만이 그 일을 하고서 그냥 머리를 감싸고 집에 돌아와서 아내와 세레스와 측근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서야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져요.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이건 당신이 굴욕을 당할 거다. 왜요? 그들은 아멜렉 사람들이에요. 유대민족과 원수지간이지만 유대민족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고 있어요. 그들은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걱정을 하는데 그때 왕의 내시들이 들어와가지고 하만을 데리고 이제 그 다음 날이니까 에스더가 준비한 잔치에 참여하도록 그를 데리고 갔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기도하시죠.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기도하면서 받은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의 일을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도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